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까지, 그리고 중간에 조금 건너뛰어서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책이 옆에 다 있죠? 예, 성경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먼저 우리 합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건너뛰어서 44절입니다. 44절 시작.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나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나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초청받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같은 마을에 사는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다가와 그 발 곁에 섰습니다. 아마도 그 동네는 가버나움이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또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이 죄인 여자는 동네에 널리 알려진 창기였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본문 3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한편 이 여자는요,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등장하는 7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캐톨릭의 전통에 따라서 많은 경우에 바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이 베다니 마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도 아닙니다. 잔치를 베푼 사람이 바리새인 시몬이었다는 것만으로 동일시할 수가 없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유대인 사이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요, 신약 성경에 애만 들어도 시몬 베드로, 셀로딘 시몬, 가롯 유다의 아버지 시몬, 또 구레네 시몬, 피장이 시몬,
문둥이 시몬 등등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명한 창기 죄인 여자가, 즉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이 모든 죄를 용서받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본문 4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심령이 구원받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본문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심령의 평안을 안고 가라는 거예요. 영과 마음이 다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누구나 인정하면서 손가락질한 죄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이 죄인 여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본문 38절 전반에 보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어요. 그러면서 그 우는 때 나오는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셔요.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또 44절 후반에 보면은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왜 울어요? 식사 자리인데 왜 울어요? 바로 이 여자는요, 창기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으며 사로 오던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행실에서 돌이킨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눈물은요, 세상살이에 힘겨워서 또는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비롯된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또한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아마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는 말씀을 들었나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에 감동이 되었나 봅니다.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부터 회개하면서 많은 죄가 사함을 받고 있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47절 전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How many things have been forgiven 이에요. 다시 말하면 완료예요. 완료. 지속적인 거예요. 예? 원어를 보게 되면은 직설법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죄가 이미 사여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와서가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오기 전부터 해서 본인이 회개하는 가운데 그 죄가 사여지고 있던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부흥회나 예배 등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제가 은혜 받을 때 제가 몇 달 동안 나름대로 어두운 힘든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회개도 하는 가운데서 제가 주일 예배를 2번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새벽에 큰 은혜를 받았었어요. 예? 물론
아무 준비가 되지 않는 가운데 교회나 아니면 부흥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가만 가두시셔서 거기서 회개가 터져나오면서 처음으로 회개가 터져나오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도 벌어지겠지만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확실하게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는 어떤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부터 인생에 대한 여러 회의라던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무능함이라던가 죄인됨이라던가 죄악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회개하는 가운데서 그런 놀라운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처음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모두 인생의 지은 죄들을 회개하신 우리 모두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가운데 교회로 인도함 받으시고 또한 나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둘째로 이 죄인 여자는요 믿음으로 자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었어요.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본문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가 구원하였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 바로 이 죄인 여자는요 예수님 앞에 오면은 죄를 용서받으며 구원받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창녀가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온다는 것은 반감을 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멸시와 냉대를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오는 믿음의 행위를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에게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일반적으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사랑의 행위들을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의 행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와 대단하다 하는 걸 발견했을지도 있겠지만은 아마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와 이럴 수가 있구나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놀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요 여인은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본문 44절 후반에 보니까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즉 바리새인 시몬을 얘기합니다.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고대 근본 지방에서는요 식사 전에 발을 씻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발을 씻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먼지투성이 길을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당연히 더러워집니다. 또한 그들은 식사를 할 때 침상에 비스듬히 기대어 맨발을 내밀어 놓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발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함에도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죄인 여자는 발 씻은 물 대신 발을 씻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 대신에 뭘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요? 눈물로. 눈물의 물이죠. 그리고는 수건이 아닌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닦았습니다.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머리털로 남자의 그 더러운 발을 닦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겸손의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늘 예쁘게 단장하고 있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위는요, 최상의 봉사의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섬김 아닙니까? 자, 아마 여러분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아마 그런 경험도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 여자분들이 많은 경우에 내일 가게에서 일을 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는 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와서는 초보니까 발 닦게 하는 것부터 일을 시작하게 한답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남의 발을 닦아주면서 돈을 버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발 닦아주는 거예요. 때로는 여자의 발을 또 닦아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남자들의 발을 더럽고 투박한 그런 발을 닦아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펑펑펑 운답니다. 자기 신세가 너무나 서러워서. 아니, 어떻게 남의 더러운 말을 내가 씻겨주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됐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죄인 여인은요, 그거를 스스럼 없이 한 거예요. 스스럼 없이. 감사하면서 어떤 최상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것이지요. 다음에 둘째로 이 죄인 여자는요,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의 발에 거듭 입맞추었습니다. 이게 본문 45절 말씀인데, 너 바리새인 시몬,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입맞춤은 매우 보편적인 인사방식 가운데 하나였죠. 그러함에도 이 시몬은 예수님께 이러한 표현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이 죄인 여자의 태도는요, 시몬과 아주 현저한 대조를 이뤘는데요. 여기서 입맞추기라고 하는 단어는 반복하는 의미와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여 입 맞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입을 맞추되 한 번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입 맞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손님이 왔을 때 반가워서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 이거 손님에게 우리가 애정어리 표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여인은요, 그 예수님의 입이나 아니면 볼이 아니에요. 거기다 입 맞춘 게 아니에요. 더러운 발에 수없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손을 만지기도 너무 수치로운데 그 더러운 발을 닦으면서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계속해서 입을 맞춰? 이러한 여인의 행위는요, 자신의 죄삼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주님께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게 보면 46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시몬은요, 그 초대한 주인 바리새인은 손님에게 환영과 사랑의 표시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보편화된 관습도 무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름은 올리브유를 사용했는데 그 올리브유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머릿결을 부드럽게 하고 또 우아하게 보이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요, 이 죄인 여자는요,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인은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향유, 그거를 보통 머리에다 부어주거든요. 손님에 대한 예우로. 근데 머리에다가 부어준 것이 아니라 어디다 부었다고요?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향유가요, 보통 돈이 아니죠. 보통 바르는 이 올리브 기름보다 훨씬 귀하고 값도 비쌌죠. 그죠? 나들하고 마가복음 14장 3절과 5절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가격은 하루 품삯의 300배에 달했을 정도였습니다. 1당이 100불이면은 거기에 300배, 3만 불에 해당되는 그러한 값어치 있는 향유예요. 근데 이처럼 귀한 향유를요, 예수님의 머리에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바로 이를 통해서 그녀는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며 바로 기쁨의 근원이 됨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었느니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원어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이 역시 입맞춤을 계속해서 입맞춘 것처럼 이 역시도 어때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행위였습니다. 계속해서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죄인 여인이 그만큼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그녀의 눈은요, 남자를 유혹하는 눈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눈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움을 자랑하다니 머리털은요,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겸손과 헌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입술은요, 정욕의 입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신앙의 입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모든 행위는 지극히 아름다운 예배 행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이 여자처럼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뭡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이처럼 사랑의 표현을, 사랑의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나?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47절에 보면, 봄 47절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오해 내지는 생각할 수 있게끔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해서 그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죄가 사하였는데 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 원어를 가문해 보게 되면 뭐냐면, 호티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원문을 사용하는데요, 어떤 이유, 목적, 즉 뭐뭐 때문에 뭐뭐 위하여 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은 바로 요 구절에서는요, 그게 아니라 뭐 이와 같은 사실로 입증되듯이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을 다시 구성해 보면요. 이 여인이 지었던 많은 죄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더 이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죄인이 아니다. 이 사실은 그녀가 앞서 내게 보여주었던 많은 사랑과 봉사로 입증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여자가 죄사함을 받은 원칙은요, 신앙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 혹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때문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대신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랬고요. 하나님을 사랑? 아니,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놀라운 이 여인의 그 사랑의 행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만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다 감사해서 존경을 드리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하길 바라고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은요, 이 죄인 여자의 모든 죄가 물받았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본문 47절 말씀 아니에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할렐루야. 48절에 가면 이에 여자가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죄를 깨닫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 죄가 조금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옥 가기 원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아직 내가 천당 지옥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혹시 천당 지옥이 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만약에 그게 지옥 가는 게 어떤 거고 천국 가는 것이 어떤지를 안다면은 나는 절대 난 지옥 갈 수 없어. 나는 천국 가야 돼. 라고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그 지옥은 누가 가는 줄 아십니까? 죄를 많이 지은 죄인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요.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니까 당연히 지옥 가는 거지. 가서 죄값 치러야지 영원히.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곳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성자가 돼요. 반대로 지은 죄를 여전히 자랑하는 자는 죄인이요 악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여인처럼 듣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창기 이 죄인 여자는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감사하면서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여 헌신적인 그런 섬김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도 이같이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며 그 죄악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하여서 구원받은 죄인의 축복과 평안을 늘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축복된 삶을 사시는 신앙인들은요, 저와 같은 사람, 그리고 이 시기에 이미 은혜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은요, 죄사함을 받은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의 행위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영이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여서 감사와 사랑에 섬뜩듯 하여서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본인이 죄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책망하시려고요? 왜요? 벌 주시려고요? 우리를 죽이시려고요? 아니요. 다 안다. 다 알아. 네가 인생을 살면서 네가 원하지 않았지만도 죄를 지은 거 다 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죄와 싸우는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가운데 지내는 것도 다 안다. 그게 원래 인생이란 거. 내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너희를 잘 알지 않겠느냐.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으니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시면서 다 해결했으니 다 용서했으니 이제 그 죄값을 가지고 죄 때문에 죄값 치르면서 고통 가운데 비명 가운데 살지 말고 또한 죄의식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지내지 말고 이제 나 앞으로 나와서 모든 죄와 죄값에서부터 자유받으라.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단 1분간의 시간.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구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단 1분간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